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성경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 논쟁에서 한 가지 요점은 저들이나 예수님이 동일하게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의견을 달리하는 요점들은 성경의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성경 활용의 목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성경의 제1차적인 사역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도를 등한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성경을 탐구했으나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성경을 연구하되 학문적인 연구가 되어져서 그 결과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면 역시 저들과 같은 노선을 따라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크게 자랑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성경의 의도는 쉽게 간과해 버렸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상세히 아는 지식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은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눈을 뜬 그에게 어떻게 하여 네가 보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성경에 대한 그들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거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으나 정작 성경에 능통한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찾지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성경에 기록된 계시 그 자체가 끝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더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했습니다. 소경에서 치유된 그 사람은 성경을 아는 지식적인 성숙도에서 그들과 논하려 하지 않고 다만 내가 눈을 뜨게 된 분명한 이 사실, 이 확신 그 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성경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성경을 왜곡하였고 성경의 참된 의미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바로 그 예수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지적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왜 성경의 참뜻을 모르느냐? 이거에 대하여 4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의 논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인가 하는 논쟁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시는 과정에서 성경이 영생을 주는 것인 줄 생각하느냐? 옳다. 그러면서도 왜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나를 믿지 않느냐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너희끼리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땅의 다른 종교들과 어떤 점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다릅니다. 타 종교들은 도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방법과 원리를 누가 알게 하여 주면 그것을 스스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 닦는다라고 그래요. 자신이 깨우치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하여 도를 깨우치는 것. 이것이 타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도를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성경 보아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구원의 도리와 구원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구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속에 구원을 얻을 조건과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인간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간섭하신 때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면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그대로 보내주셔서 정말 저들은 먹고도 남도록 먹을 것이 없다고 울고 불거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바다가 막히니까 바다를 뚫어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여호와를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하자 어떻게 했어요? 땅을 갈라서 저들을 삼키기도 하였고 정말 각양각색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성경 역사에서 그때만큼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기적과 이적으로 간섭하신 역사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냥 땅이 쫙 갈라져서 저들을 삼키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하면 그냥 손이 그냥 말라붙고 눈을 확 멀어버렸으면 사람들이 많이 예수께 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증거는 그렇게 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더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우리 생각보다 더 세요. 무엇으로? 강팍함으로. 그러니까 구약이 증명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계명을 지키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더 잘 지키는가 하는 우열의 경쟁을 위해서 사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을 하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봐드립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선언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구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어떻게 기적 같은 보호를 받았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얼마나 큰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했는가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 결과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이 백성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엄중하게 경고를 해도
돌이키지 않으니 이들을 개조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인간된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 와서 간섭하고 고쳐야 된다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깨달을 것과 행할 것을 말씀하여 달라고 말씀만 하옵소서. 일러만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너희에게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조건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느니라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하신 약속이기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였으면 너희가 누구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알고 나에게 나와 구하고 매달렸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족속들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갖고 서로 간에 영광을 취하고 서로 절했다고 칭찬하고 너희끼리 만족하고 우쭐대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확인 위하여 힘쓴 적이 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만한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39절로 40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아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인간 자체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나를 끄집어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끄집어내어 줄 만한 조건이 내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와서 무조건적으로 끄집어내주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왜 영광의 논쟁으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인간은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죄와 악으로 오염되어 더러운 존재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세우신 자 또는 보내신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기름 붓고 우리가 선출한 우리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작정이요 그분의 예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이제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시켜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도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주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증명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고 해서 저들이 알아듣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죽으러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말씀하면 말씀만 즉시 듣고 깨닫고 청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맞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어느 날인가 아버지께서 너희의 눈을 뜨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고 그때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다른 보혜사께서 오셔서 다 생각나게 하고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고 마침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다른 아무 가능성도 방법도 없었다는 선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과 화목케 하시기 원하셔서 화목제물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도 베드로가 한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유고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도 또 믿고 난 후에도 신자된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이란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죄란 뿌리 깊게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저들을 유혹합니다. 넌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금하셨다. 그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따먹었다는 겁니다. 죄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나 자신이 죄인임과 끝끝이 멸망인 것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정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을 그때는 언제나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주 은혜 놀라와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무엇을 드리나 다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감격과 감사는 사라지고 내 중심이 되어 나는 무엇을 하였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공로의식에만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여야만 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깨달아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